(392장) 고개 들어 맞이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치유받게 될 것이고,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덮으시면 우리에게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죄악을 채우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지체들을 생각하며 사실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알 수 없겠지만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과 괴로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특별히 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과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특별히 라파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3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7장 비장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나아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비장을 지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들에게 역사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되는 이 하나님의 승인하심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심령들, 이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효력 있는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되어서 천국에 가는 날 함께 그들과 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사랑의 지속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01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헤쳐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이지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이르시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이르되 내가 시원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서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냐 하니 시바가 말하되 그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실시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서라며 다윗이 이르되 누구의 무실시는 그가 이르기를 소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도는 항상 내 상에서 덕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종에게 어떤 말을 들어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단언하고 또 내 주인의 아들에게 당신을 주옵소서.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은 그곳에서는 상상이 상상에서 그러느니라. 시바가 아들에게 상상이 종이 있으리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시바의 아들 상상과 무비보셋의 종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느라 그는 그와를 다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9장의 말씀은 앞에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살피고자 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다윗은 그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결국 그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곧 다윗의 집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문이다라는 구도를 창세기 28장의 배경 속에서 베델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개인과 가정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단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기능을 이 다윗의 집에 들어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고 이 기초 단위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다윗의 집이 곧 하나님의 집처럼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세상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주위를 다 평정했을 때 다윗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정복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제압하고 압도적인 우월을 즐기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면 은총 베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강력해지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워주는 자가 되었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지 않고 그리고 품꾼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가난을 공감하면서 그를 품삯을 미루지 않고 당일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 그리고 아주 을의 위치에서 아픔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우해 주었던 우리의 유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복 받기를 간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반드시 이 사람의 집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명기적 배경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고민해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해지면, 전능해지시면 무엇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위에 군림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누구의 집안입니까? 다윗의 집안이거든요. 이런 다윗의 집안이 우리들의 집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집과 교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시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으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 언약에 근거한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집안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사울의 집을 온전히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그 아내에게 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던데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이 좋으십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친절하신 분을 좋아하십니까? 충성스러우신 분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성분들 대부분이 좀 친절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에게 당신은 친절한 남편이 좋겠어? 충성스러운 남편이 좋겠어? 이랬더니 친절한 남편이 좋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남편이 친절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헤세드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요. 충성스러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경상도 출신이긴 했는데 이 경상도 출신의 특유의 그 무뚝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상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아주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친절이 오래가고 참 마음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은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움은요, 언약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해서 질릴 정도가 될 때도 있지만 이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하면 신실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성실함이 나라를 향하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함이 사람을 대할 때는 무엇에 기초하냐면 언약적 성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른 감정적인 것으로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하겠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라기보다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언약에 기초한 이런 사랑이나 약속에 기초한 우리의 행동의 지침들은 성실한 사람은 이걸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언약에 충성하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언약적 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법 무뚝뚝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그 헤세드적인 사랑으로 사울의 집안을 살피고 특별히 요나단의 집안의 사람을 살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울의 집에 시종드는 자 시바라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베푸는 이 헤세드적 사랑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이 시바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우리의 형편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없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다리 저는 자로서 이름도 가지지 못하고 이름 없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비천한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도 불려지지 못할 이 이름을 가졌던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머비보셋이죠. 무리바알이라고도 불렸던 머비보셋. 그 머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 이 이름이 단절되어지고 왕의 진미에 참석하지 못할 만한 자 머비보셋, 사실은 개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어울릴 만한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헤세드적인 사랑, 곧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다윗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헤세드적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친절에 기반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것은 원수라고 사랑할 수 있는 헤세드적인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곧 하나님의 집에 부끄러운 자, 이 개 같은 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부끄러웠지만 구원받고 왕의 진미에 참석할 수 있고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다윗의 본문에서 아주 사무엘하 9장의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11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두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드발은 어딘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풀한 폭이 없는 황무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법 풍족하지 못한 땅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사울의 집안에 있던,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도망하다가 유모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까지 절개되어져 있던 이 사람을 수용하여서 집안에서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집안을 보면요, 이 마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누구라도 다 알거든요. 다윗에게 미움받지 않을까? 그런데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집도 그렇고 이렇게 긍휼이 넘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다리까지 절고 이름도 없는 자였는데 마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갑의 위치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을 중에 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리까지 절게 된, 사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가였지 않습니까? 왕의 후손이었거든요. 진짜 우리와 많이 비슷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처럼 비참하게 바뀌어져서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런 형편으로 바뀌었을 때 마길과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안에서 살펴보게 되고, 그 지명의 이름은 항무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넉넉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아픔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등장하냐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아주 부자여서 나중에 도망하는 다윗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너는 이 바르실레의 선행을 꼭 기억해라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언제냐 하면 다윗이 지금 오늘에서는 다윗이 가장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때인데 나중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가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마음도 상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다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도망가게 될 때 이 부자였던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을 마중 나왔던 사람, 다윗을 살펴주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길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을 살펴주었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나중에 가서 사무엘하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의 신분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마길 이 사람은 원래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살펴주는 다윗의 선행을 보게 되고 다윗의 인품에 감동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 한 사람에게 아주 은총을 베푸는 선행을 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참다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무엇인가 곡식을 탔던 후에 다시 살피지 말라고 그랬죠. 포도주를 다 수확한 다음에 다시 살피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칠칠 맞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까? 남을 돕는데 똑 부러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기 이권 챙기는데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유력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었지만 그 떨어진 것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이 사람은 더욱더 유력한 사람으로 위기를 만나더라도 다시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가도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가서 역대상 8장 35절에서 40절, 9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이 집안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수가 줄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놓습니다. 시바도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바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 15 아니었습니까? 몇 절입니까? 10절 보면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셋 내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고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때 이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미가였지 않습니까? 미가가 나중에 역대상 8장에 9장에 가보면 자녀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많이 놓고 어떻게 되냐면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용사 및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이 사람들을 살펴내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리 저는 자 되어서 정말로 볼품없이 사그러지고 말 이 집안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자 그 집안은 다시 왕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자녀들이 결국 어떤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충성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 공동체와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 놓으면요. 그것은 지금은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개 같은 자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 이 사람을 왕의 상에서 먹여봐야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손해만 될 것이고 왕의 음식만 축내는 자로서 인정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봤더니 마귀와 같은 사람이 다윗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에게 정말로 선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집안을 살리면 자기에게 대적이 될 수도 있었다 싶어서 그 집안을 오히려 멸문지하로 만드는 것이 더 좋겠는데 오히려 그 집안에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 집안은 잘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와 지도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만 살피고 싹싹 긁어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보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내가 유력할 때 나의 유력함으로 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와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헤세드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이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권력을 차지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그런 서름은 모두 다 복수해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많이 가지고 많은 권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만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헤세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잘 살핀다고 그 집안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 집안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 신비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